오늘 기독교 기초 근본 6번째 시간이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 같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도 다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순서를 바꿔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일단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이면서 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머리 합리로, 논리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가 있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차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점 좀 크다, 좀 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단이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개념은요,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삼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라고 된 것은 세 인격이거든요. 세 인격.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예배당에 우리 3명이 있는데요. 세 인격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적인 존재고 세 인격이 존재를 하는데 세 인격이면서 일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세 인격인데 세 인격이면 사실은 우리는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능력도 다 다르고요. 분명히 세 인격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세 인격인데 똑같은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란선 쌍둥이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생긴 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각각의 다른 인격,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그리고 능력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일란선 쌍둥이인데도 유사하지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동생, 형 구분을 못 하는데 어머니는 그 분명하게 구분을 하죠.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얘는 첫째고 얘는 둘째인 거지. 근데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세 인격인데 독립된 하나의 본질. 그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은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영광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그리고 영원성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물체 혹은 인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는 물건도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 다르고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바늘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시켜서 보면 바늘의 그 끝이 깎여 있는 모양이나 이게 완벽하게 다 달라요. 세상에 똑같은 바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바늘들 파는 거, 뭐 10호짜리 바늘, 뭐 1호짜리 이런 걸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그런 물체라든지 독립적인 인격이라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독립적인 존재면 같을 수가 없는 게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 세 인격인데 완벽하게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그럼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었느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이단들 때문에 그냥 이 교리에 네임을 붙인 겁니다. 이 교리에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근본은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고 믿어라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성경에 보면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하나의 교리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럼 동일하신 분이다. 그럼 성경을 봤을 때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 개념은 성경 속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성경은 한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이시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고백, 도마 같은 경우에도 나의 주님이시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들이 없어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구나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성경들이 정경이 되기 전에 이 초창기 1세기 2세기 이럴 때에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지 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똑같은 하나님으로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런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이해한 이단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 때문에 너가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와 다르다
있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삼위일체론이 점점 확립되고 세워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칼빈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5가지 대교리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칼빈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이 잘못된 신학사상 가지고 계속 하니까 칼빈이 아니야,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야. 인간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에 자기 힘을 조금도 보탤 수 없어. 이것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놨다. 만인구원설도 아니야.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가 구원할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하신 것이지 모든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된 성경 이해를 가지고 나오는 이단들에 대한 반박으로 칼빈 교리가 세워지듯이 이 부분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이단이 많이 나온,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단이 많이 나왔냐라고 하면 이 삼위일체론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이단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잘못된 것, 요거 정도는 구분할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깨닫는 거, 이단적인 사상, 이단 사상, 이게 뭐냐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양태론이라고 표현하는 요 사상입니다. 양태론은 뭐냐면 똑같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니까 이거구나.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지만 구약에서는 성부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하지만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서는 뭐로 오시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올라가셔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모양으로 기간별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집에서는 아이들을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 하지만 뭐 아내를 대해서는 내가 남편, 하지만 회사에 나가면 내가 뭐 부장,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똑같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회사의 부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다른 양태를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지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시대별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게 이단 사상이라고요. 잘 이해한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예요? 삼위가 아니에요. 세 인격이 아니에요. 한 인격이 이러한 모양으로 저러한 모양으로 나타난 것뿐이죠. 삼위라고 하는, 세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독립된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성부를 보고 기도도 하고요, 성부가 성자를 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선포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때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도 있고. 그 아까 전에 양태론에 의한다면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올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랑 예수님이 같은 다른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위에서 소리가 아들에게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선언이 하늘에서부터 들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순간 이동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할 때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있는 척하고 똑같은 성부가 지금 와서 육신 입고 왔으면서 없는데 위에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태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된 인격이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함께 공유하면서도 함께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이죠. 근데 이 양태론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이전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양태론으로 설명을 했다고요. 삼위일체 이해 잘 안 되지 이해 잘 되게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해서 지금 말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 이게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도 많습니다. 이단들 사상, 양자론 혹은 종속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랑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랑 하나님이랑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 그리고 심지어 더 비하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슬렘 같은 데서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위대한 선지자는 맞지만 이건 뭐 신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요즘에도 많은 이단들이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그러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온전한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제 그 이론 중에 뭘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종말의 날이죠, 아버지만 알고,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알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라면서 똑같은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영광과 영원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모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다르잖아. 벌써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모른다. 그럼 누가 더 뛰어나죠? 아버지가 뛰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너 같은 하나님이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다르잖아. 아들은 모르는 게 있는데 같으면 알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동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본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극대화시켜서 성자는 그냥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한 인간이야,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자,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를 지었을 경우에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의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 담당하는 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같은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여기에서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전부터 사실은 삼위 하나님들끼리 세운 구원의 구속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의 역할을 하는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셋이 그럼 세 명 삼신 아니야? 삼신이 아니고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성부가 좀 더 높아 보이고 성자가 좀 더 낮아 보이고 성령이 더 낮아 보이는데, 왜냐면 성경에 얘기 나오거든요. 성부 아버지께 성자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서만 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위격이 동일한 위격이 아니고 약간 위계를 가지는 것 같죠. 1위 성부가 제일 짱, 그 다음 성자, 그 다음 성령, 이런 위계가 있죠. 이거는 본질상으로 위계가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 위계를 하기로 작정하셨냐면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성자는 무조건 하고 성부에게 복종하는 형태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무조건 하고 순종하고 그들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걸로, 자기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구원의 계획 속에서의 위계입니다. 그럼 구원의 계획 속에서의 위계에서 마지막 날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걸로 작정하셨냐면 성부에게만 그 위임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 속에서 육신을 입고 온 성자에게는 그 날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성부에게만 있다라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기는 아는데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몰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와 사람의 형체같이 돼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역할로 성자의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성자 그 아들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부에게만 권한이 있다라고 순종하는 거죠. 이걸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좀 전에도 언급됐지만 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 하나님이네, 한 하나님이 아니고 세 하나님인데 그 세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인격이 있는 거네, 독립된. 이래서 완전히 셋을 분리시켜 놓는 건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셋 중에 한 명 없어지면 그래도 두 명 다 하나님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독립되어 있으니까. 성부 성령 없어도 그냥 성자 성령 없어도 성부만 있으면 하나님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각각 독립된 인격이니까. 근데 그렇게 각각 독립된 인격을 이야기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하나 되심이라 쪼개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지 삼위 중에 하나만 떼어서 이 하나님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떼어서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그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서로 대화도 하고 논의도 하고 분명히 독립된 인격인데 각각 따로 삼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동일한 원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근데 그 동일하신 본질에 대한 부분이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영광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일체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각각 잘라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태양을 봐라. 태양이 존재하지만 태양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태양 덩어리가 있고 고체, 그리고 열이 있고,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태양은 분명히 하나지만 고체 덩어리가 있고
태양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열이 나오고 빛이 나온다. 달걀로 치면은 달걀이 있는데 달걀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다. 그래서 셋을 갖다가 하나라도 없으면 그걸 달걀이라고 안 한다. 그게 딱 껍질, 그리고 흰자, 노른자, 요게 딱 갖추어져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달걀이라고 하지 않냐. 그 삼위일체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왜? 껍질과 흰자는 다르잖아요. 흰자랑 노른자는 다르잖아요. 본질이 안 똑같잖아요. 태양의 덩어리와 빛과 열은 각각 다르잖아요, 성질이. 그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삼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그 오해하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다. 이걸로 그냥 딱 정리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틀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고, 저는 기독교인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잘못 가지고 계신 분을 봤어요. 아까 전에 양태론적으로.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떠나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개념을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을 고쳐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영이 다른 게 아닌데, 일반적인 그 이단들은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성경을 보여줘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전에 그런 것들만 들어서 한 구절만 따서 이거 보니까 아니지 않냐, 이래서 계속 부인하죠.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어떻게 보면 모르기 때문에 다 그러면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구원 못 받았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바른 설명을 들었을 때 나도 양태론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나도 좀 삼신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아니구나, 거기서 바른 길로 바른 생각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그 삼위의 하나님이 본질상 동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도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 이 사실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 인간인데 어떻게 또 100%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또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랑 연합된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연합이 되는 거지? 믿음으로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설명 못한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정답은 뭔지, 이 두 가지 사이를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알면 됩니다. 정답은 세 위격이지만 완전히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론이고, 아닌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양태론이라든지, 그리고 삼신론이라든지 종속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 복잡한 동일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지, 원래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일한 영광들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의 신분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이, 성부와 성자가 함께 누렸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었던 영광,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할 뿐만이 아니고 뭘 기도를 하시냐면, 저들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만 보게 만들 뿐이 아니고 저들 또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저들 안에, 저들이 아버지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함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26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도 저들 안에, 나도 저들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이루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고요. 이 상태를 이루는 게, 이게 원래부터 사실 죄가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려고 했던 복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 거룩한 복, 영적인 복.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같은 존재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아들로, 그래서 우리도 장자죠. 맏아들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나누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이 상태를 마지막 구원의 장면에서 보여주잖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뭐 때문에 이게 일그러졌냐면 죄 때문에 일그러진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일그러졌을 때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이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어떻게 보면 구분지어서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구분지어서 일하시는 것 또한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것일 뿐이지 다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도 영광도 그리고 영원성도 전부 다 온전하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보면서도 사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야, 그게 뭔지도 잘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일한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주려고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구원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신 거구나. 사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부는 이거고 성자는 뭐고 이거 성령, 이거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럼 복잡하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냐? 그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영광의 상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하고 어느 정도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냐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뿐만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입을 육신을 입으신 것,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셨다는 거, 우리랑 똑같은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활체를 입는 게 썩지도 않을 영원할 몸을 입는 거니까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이 맞아요. 근데 원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다 구원했으니까 나 이제 육신 필요 없어, 벗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똑같이 그 육신을 입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 거죠. 무한하신 자신을 매일 필요가 없는데 육신 안에 영원토록 가둬버린 거죠. 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어떤 위계를 갖는 것처럼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건 그냥 나타났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를 그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아들로 삼기 위해서 제2위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복잡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나와 동일한 육신을 영원히 입으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가두면서 나를 그들과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사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무소부재가 안 돼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소부재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속성을 영원히 포기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 속에 갇히기까지 낮아지면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편입시키는 게 이 삼위일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이걸로 그치면 안 되고, 이 안에 엄청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 사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가 아는 것도 모르는데 뭐 인간이야, 이렇게 해버린다고. 인간들이 그야말로 악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무소부재를 어떻게 하면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건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인간이야, 뭐 죽었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냔 말이죠.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느껴야 될 것은, 교리 자체를 막 빠삭하게 알고 막 논리적으로 이해 안 돼서 막 이런 것보다도 이 큰
구원의 사랑이 이 속에 녹아 있구나.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알므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분들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누군지 알므로 우리에게 그 영광과 덕이 우리 것이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게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체까지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단이 무엇이고 잘못된 건 무엇이고 분별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게 은혜의 교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사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속에서 알고 감사하고 삼위일체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인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이단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랑을 이 경솔하게 등한히 여기는 자들, 사실 이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폄하시키다니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을 폄하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삼위일체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므로, 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삼위의 하나님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생각, 은혜, 사랑 이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성자가 더 대단하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속에서 구원의 교리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임을, 그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피조물이요 인간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며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해서 잘못된 성경의 이론으로 혼미케 만드는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